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미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무의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대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심리 조정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요. 이사야서 18장 구수에 관한 이야기죠. 구스는 우리가 보통 뭐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래는 지역적으로 보면 남수단의 동북부 또 에디오피아 경계 지역 또 어느 위치에 사실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이죠. 고대 구스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고 한때 애국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농업, 예술정치, 종교, 금속공업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춰서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기원전 715년에 애국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지만 새로운 왕조인 아수르가 세계의 정치를 패권 장악하자마자 여러 가지 분기에 내몰리게 되죠. 그러자 이 구스가 선택한 게 뭐냐? 아수르가 애굽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정책인 수술을 부리고 구스의 바로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정치 파견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간파하죠. 예, 저기엔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간파하면서 그 구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구스의 힘없는 약속 대신에 힘의 구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 구스가 지금 찾아온 것이 그 속에는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다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절대로 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중령이 반짝함이 죄인은 일강 같고 가을 떨기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방치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아수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인가 타인의 유익인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조정하는 거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조정하고 있는가. 사실 18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 얘기 휘둘리는가? 프리폴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 있거든요. 누구냐? 자기 욕심대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프리콜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치료사예요. 근데 이 프리콜랭이 사람들이 20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 욕심대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리조정자라고 표현을 하면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영향력과 조정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투명하냐, 불투명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사나 압박의 정도를 가지고 이게 영향력인지 아니면 조정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투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심리 조정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를 희생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들이 가깝게는 가족, 친구, 혹은 이웃, 직장 동료라고 하는 탈을 쓰고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서 은밀하게 그 사람을 금기에 내몰아 일종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도.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은 100명당 4명꼴로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100명 가운데 야, 그중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즉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실속은 그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정말 심리 조정자들이죠.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혹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이제 잘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타인에 의해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원래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유래한 용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가정, 학교, 연인,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내가 당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점점 가해자에 대해서 의존적인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내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심리 조정자들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세뇌를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 정서적인 학대를 시도하죠. 프랭 콜랭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의심, 두려움, 죄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심리 함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한다 그래요. 유심히 우리가 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게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본인이 원하고 의도했던 것들을 실속을 본인이 다 찾아가게 만들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런 심리 조정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심리 조정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보죠.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유한 사람일까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세스성의 두 아들 흠렵이 나왔어. 그죠?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을 해. 언약궤가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존재인데 언약궤를 나의 뒤를 따라오게 만드는 부적처럼 사용을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 기독교에만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소개되는 데메드리오가 아주 좋은 예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사실 원문을 보면 많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그죠? 풍족한 생활이라고 그러잖아.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번유하여 만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뭐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석을 챙기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비록 본인은 말해요. 여신 아데미가 경홀히 여김을 지금 받고 있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짜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다. 우리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지 않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바울로 인하여 만약에 이게 어,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경홀하게 가볍게 취급을 당하게 되면 야 우리의 밥벌이도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철밥통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석을 챙기려고 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과거 예배당 건축품이 이뤘을 때 이게 대박난 업체가 누구냐면 성구사거든요. 성구사. 제가 아는 분도 성구사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예배당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성구라고 하다, 혹은 성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구를 맡는다라고 설교하는데, 때때로 교회는 좋은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나서 옛날에 쓰던 가구를 갖다 놓는 성구를 갖다 놓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 이동윤 목사님 만나뵈러 갔을 때 말씀드렸나요? 강대상에 옛날에 쓰던 강대상이 양쪽에다 수북히 쌓여 있는, 버리질 않아. 그리고 강대상으로 쓰는 강대상 역시 완전히 그냥 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 6천 명 모일 때, 그때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표어가 불편하게 삽시다. 교회 표어가 사랑을 불편하게 사는 거다. 그리고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교회. 이 장의자가 정말 한 1960년대 쓰던 장의자 같아.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그냥 아주 쿠션 넣고 불편한 의자 있잖아. 그걸 갖다 놓게 쓰는 거예요. 주보가 옛날 등사하던 인쇄 있잖아요. 단색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의 70%, 많게는 한 7, 80%까지 다 선교를 위해 쓰셨다 그래요. 감동이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면 예배당을 멋지게 저어놓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성구 역시 좋은 거. 이 성구가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비싸거든요. 관대상 조금 괜찮은 건 몇백만 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몇천만 원짜리도 많죠. 관대상 하나. 근데 그거를 조장을 해요. 성교사에서. 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냐? 여러분 그거 아니죠.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죠? 진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직업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속적인 직업에 불과할 것이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그 직업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일터고 거기가 나의 사명지인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안 잡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고기를 잡는 이유가 사람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직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그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고 그 속에서 찾아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말하는 부흥 속에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장에 대한 이 욕구, 상향성에 대한 욕구,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구, 이 데메드리오처럼 우리가 이거로 인하여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었냐. 여러분 이 말을 유심히 우리가 들어야 되죠. 특히 지도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내가 풍족하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섰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느 한 의사가 다 교제가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아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들어. 어떤 기자가 아니 의사는 좀 잘 버티는데 이런 데 와서 아프리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분은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몇 년을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깟 하찮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하찮은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목사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데메드리오처럼 여러분, 야,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우리가 이것들로 인하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목숨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삶의 첫 단추를 띄울 때 나머지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성경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8번째 책이 욥기잖아요.
제가 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8번째 책이 욥기인데 욥은 경건한 신앙이었어. 가정은 부유했어. 평화로웠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욥의 신앙이 위기에 내몰리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새 친구가 찾아와.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 신앙적 경험, 전통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몰아가죠. 근데 욥은 자신의 고난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한 거라고 고백을 해요. 새 친구의 말, 이 자체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이해가 부분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론이 뭐였어요? 또 와, 이제 진짜 지혜는 뭐냐? 욥기의 결론은 저는 지혜자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혜가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이해에 범주한 거예요. 더 큰 경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들은 더 넓은 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인과율, 이보다 더 큰 법칙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유로. 그래서 욥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욥이 하나님의 자유를 42장에 가면 인정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자유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용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인 거야, 내 인생. 하나님 목적인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인생을 살아.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행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